오늘은 민수기 18장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전에도 설명드렸었죠. 레위기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그 의미 자체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민수기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 이 의미가 이미 설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갑자기 요 얘기 하나 툭 튀어나올 때는 이 시점에서 이걸 강조하는 역사적 문맥이란 게 있어요. 그걸 보셔야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시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갑툭튀가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보셔야 진짜 이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의미 자체를 모르면 아예 이제는 왜 여기서 이해를 하는지 문맥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공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강조돼요? 레위인의 역할, 레위인만 이 역할을 할 수 있어. 다른 지파들은 이 역할을 못해. 제사장을 돕는 역할은 레위인만 할 수 있어. 또 레위인은 이 역할만 하는 거야. 제사장이 하는 일을 넘보면 안 돼. 레위인은 옆에서 수종드는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레위인의 한계와 레위인이 갖고 있는 독자성을 명확하게 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첫 번째 얘기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뭐예요? 예, 가벼운 의미는 레위인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레위인이 반역에 가담했었잖아요. 그렇죠? 레위인이 제사장의 자리를 넘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건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이 그 반역에 가담했다고 해서 너희들을 배제하지도 않아. 너희들은 여전히 레위인이고 그 한계 속에서 너희들 일을 하면 돼라고 레위인을 다시 부르시는 거고,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예요? 레위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레위인의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의미는 이스라엘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장자로 대표되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레위인에 담기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레위인에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수종되는 역할을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건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헌물을 제사장이 받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인이 받는 것, 또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에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의 11조를 제사장에 드리는 건 아까 얘기했던 레위인을 다시 부르심. 너희들은 제사장이 아니야. 그들의 한계와 그것들을 다시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고, 더 깊은 의미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 그건 제사장이 갖는 거야? 11조 내는 건 레위인이 갖는 거야? 이건 다 설명한 거잖아. 이 얘기를 왜 해요? 보세요. 여기서는 받는 제사장이 중요하고 받는 레위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걸 받는다는 건 드리는 사람에게 담기는 고백이 중요하겠죠. 드려야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드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드림의 고백은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렇죠? 이건 다른 표현으로는 공물을 바치는 건 왕을 고백하는 거라고 써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헌물을 바치는 것, 재물을 바치는 것, 예물을 바치는 것의 의미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강조된 거? 이 백성이 여전히 같은 의미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로드십,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예전에 레위기에 설명했던 건 어떤 고백이에요? 이게 창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중심에 드는 고백을 의미하는 게 이 두 가지 장면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태예요? 위대한 기회를 갖고 있었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상태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요. 그 가능성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바닥에서 다시 회복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창조의 고백부터 회복해야 돼. 너희가 이 창조의 고백,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마치 최종적인 심판관인 양 판단관인 양 너희들의 욕망으로 너희들의 환경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판단, 너희들의 상식으로 너희들의 감정을 이렇게 했었잖아. 너희가 이걸 회개하고 너희가 창조의 고백, 하나님을 주되심 이 고백을 회복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라고 그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용합시다. 여러분들이 뭔가 자만해서 내 생각대로 하다가 삶의 잘못된 위치에 서 계실 때가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뭘 회복하세요? 창조의 고백을 다시 회복하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보이실 거고요. 거기서부터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하면서 주저앉지 마시고 거기서마저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주의 뜻이 나에게 보이소서 내가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거기서부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겼건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백부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고백부터 다시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이 고백의 신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창조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위치에 서 계실 때라도 이 고백부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